오늘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절기에 대한 말씀은 우리 장로님의 기도로 여러분들 대신하시고 하시고 충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다 우리 받았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의 말씀은 그렇게 좀 대신하시고 오늘은 믿음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부모 없이 존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아래에서 태어나신 분 없지요? 그지요? 우린 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만큼 사람의 존재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불효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다 어버이 주간이다 보니까 뭐 페북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검색하다 보면 이 부모님에 관련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봤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정도로 감동적인 또 감격스러운 또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통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또 힘들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서 잊고 살았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만이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네.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표현하고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버지니까 요즘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돼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아버지가 돼서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렇게 우리를 키우셨겠구나. 그때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하시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시고 그러셨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아직 모르겠죠. 지들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봐야 알 문제지만 그러나 이 나이가 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도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든 올 한 달 동안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져보시고 그런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이 다시 한번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아동부서 우리 설교할 때 다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더 부연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던 결정적인 원인은 그 중풍병자 개인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발휘할 만한 어떤 여건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스스로도 어떤 믿음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그 4명의 친구 제가 아까 F4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 F4 4명의 그 친구가 드러내 보였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가 그 오래되었던 병,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는 이런 귀한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고 다 달란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합력해서 이 합력한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왜 협력해야 되느냐. 첫째는 크게 2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품임은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뛰어난 걸작품입니까? 여기서 빨리 아멘을 하셔야 서로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멘할 타이밍을 놓치면요 상당히 애매해지거든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얼마나 뛰어난 걸작품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처음부터 돼야 은혜로운 거예요. 보면서 허걱 뭐 이런다든지 목사님 못하실 말을 하셨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인생만큼 우리 인간만큼 참 뛰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특별한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보떡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동남아 순회 공연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급거 오늘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이제 찬양도 하시고 또 이제 그 몸 찬양도 하시고 그럴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보세요. 사람의 목소리가요, 야 이게 천사의 소리구나. 여러분들 사자들이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돼지가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돼지가 노래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멱다는 소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이 아무리 종갓새가 아무리 지저귀어도요, 인간이 내는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뭐 가끔 서울 대공원 가면 홍학 아시죠? 홍학들이 군무를 춘다 그러잖아요. 멋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 몸짓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해볼까 뭐 해봤자 뭘 하겠어요. 이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춤을 추면요,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실 거예요. 들으시고 보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참 걸작품입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이런 뛰어난 걸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시간 순간적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미국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런 3층에서만 떨어져도 우리는 죽거든요. 참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대단하지 않은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은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 위대한 걸작품인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풀과 같은 존재, 꽃과 같은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시절도 살지 못하는 풀, 그죠? 풀이 하루살이잖아요. 한 시절도 살지 못해요. 그런 꽃과 같아요. 또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 한 코로 숨 쉬는 그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던 사람에서 그 순간 한순간에 우리는 시체가 되어지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존재성은 사라지고요, 시체로 취급받는 거예요. 시체로.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한숨에 있는 거예요. 한숨. 살고 죽음이 이 한숨에 있는 거예요. 이 한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연약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걸작품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을 갖게 하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서로 연합하는 것이 이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비결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협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협력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합력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협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협력의 극치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왜? 협력한 결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좋으실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협력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뜻을 완성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외우라고 하면 지금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보고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협력해서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구속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과 대립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한 뜻과 한 비전을 가지고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방식에 대한 문제, 방법에 대한 문제. 첫째는 따라합시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협력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협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중풍병자를 제외한 나머지 4사람은 각각의 힘이 있었고 각각의 능력이 있었고 각각의 재주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을 과신해서 그것을 앞서 주장했다면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4명의 친구들은 서로를 인정했어요. 서로의 힘, 서로의 능력, 서로의 가치, 서로의 그 지혜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병든 친구를 도와야 한다고 하는 이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지혜나 자신의 어떤 관점이나 자신의 어떤 경험, 이걸 주장하지 않고 당신의 뜻이 맞아, 너의 뜻이 맞아, 너의 생각이 맞아, 서로 존중하니까 갈등 없이 한 목적을 향해 힘을 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것을 먼저 주장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뭐죠? 한 번도 안 해본 척하지 마시고, 네, 우리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래, 의견이 충돌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의견이 충돌하는 이유가 뭐지요? 내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은 이래. 근데 내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화합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그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여주고 서로 존중해주면 거기는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고 부부가 원만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주장하고 장로님이 주장하고 권사님이 주장하고 이렇게 서로를 여기서 아멘하면 안 돼요, 권사님. 주장하는 거 아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장하면 반드시 그 교회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들은 막 내 생각이 맞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무슨 얘기예요? 그거 목사 생각이 맞지?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장로님들은 또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장로님 생각이 맞습니다. 서로 주장하면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한 협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손해를 감수하는 협력. 앞서 말씀드렸지만 4명의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도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 모두 자신의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도와야 한다고 하는 큰 목적에 동의했지만 그 네 명 모두 각자 입장이 있었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명이 이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돕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은 자기 시간과 맞지 않고 자기 일정과 맞지 않고 자기 상황과 맞지 않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친구를 도와야 한다고 하는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조절하고 자기 일정을 바꾸고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그 협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친구를 도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들 중 한 명이라도 자신이 당해야 하는 손해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날 그 상황에 나 시간 맞출 수 없어. 나 지금 선약이 있거든. 중요한 일이야. 비즈니스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나 그거 안 하면 몇 천만 원 손해를 보게 돼 있어. 나 그 시간에 못 가. 그리고 아마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중풍병자는 결코 그 병에서부터 건진받지 못했을 것이란 것이죠. 그러나 친구를 도와야 한다고 하는 그 친구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뜻에 모두가 순종하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했을 때 그 친구는 병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협력인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묘안을 냈지요. 묘책을 내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붕을 뜯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지붕을 뜯어야 했던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이런 장애물들을 핑계 삼아서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때가 아닌가비요. 오늘 날이 아닌가비요. 잘못 잡았어. 다음에 기회 되면 그때 가면 한번 하자. 이렇게 얼마든지 뒤로 후퇴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방법으로 삼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 이루기까지 협력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오늘 짜증나지 않냐? 오늘 힘들지 않냐? 오늘 아닌 것 같아. 그만하자. 라고 했다면 그 온전한 은혜의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4명 모두 한 사람도 짜증내지 않고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협력했을 때 그 모든 장애물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요. 목적하는 바를 향해 달려갈 때에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가 장애물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끝까지 주의 뜻 앞에 순종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발휘하시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구와 협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와 협력해야 되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가족과 협력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협력해야 된다고요? 가족과 함께.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인생살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평화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요, 밖에 나가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는 바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불화하고 여러분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직장에 나가면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직장이 연봉이 1억이 되고, 우리 뭐 기대감이 없으니까 놀라지도 않잖아요. 네, 연봉이 1억이 되고 이래도 그런 연봉을 주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응? 왜? 내가 정 매일매일 머물러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내가 이 집구석에 또 들어가야 되나? 이 지긋지긋한 집에 또 들어가서 내가 무슨 삶 맛을 내가 느끼겠다고 여기 들어가나?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밖으로 도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가정들이 많이 해체가 되잖아요. 해체가 되는 그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너무 행복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면 토끼 같은 새끼가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고, 집에 가면 하오 막 이런 소리만 들리고, 정말 가면 정말 이것이 내 평생의 보금자리고 덜 나위 없는 안식과 위로를 얻고 아멘을 한마디도 안 해요.
경험이 없나? 다시 할게 처음부터.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고 그냥 꼭 이렇게 두 번씩 해야 돼. 이렇게 꼭 이렇게. 오늘 손님도 오셨는데 참나. 평상시처럼 잘 하세요. 왜 오늘 긴장하지 마시고. 자, 긴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 가정이 좀 그런 걸 경험해야 좋은데 애들도 집에 오면 집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 오면 엄마가 잔소리를 융단 폭격으로 하잖아요. 그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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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데 애들이 거기 행복하다고 거기 집에 들어가겠어요. 오히려 내가 행복을 주는 곳은 PC방이잖아요. 그죠? PC방 아저씨가 나한테 위로해 주잖아요. 컵라면 주면서 이거라도 먹으렴. 비록 돈은 내가 내지만 거기서 엄마의 그 손길을 느끼고 아이들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탁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아들아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입시 문제 얘기하죠.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니?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학교에 교목으로 있었잖아요. 아이들이요 너무 싫은 거예요. 부모님이랑 대화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 대화의 주제는 다 그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거야. 내가 경험했다니까. 내가 경험했어. 목사님이 12년 동안 아이들 상담을 내가 상담한 내용이 그거야. 애들이 싫대요. 너무 싫대요. 부모님이랑 말하는 것 자체가 싫대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게 주제가 다른 거예요. 애들은 집에서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하루 종일 듣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제가 인문고에 있었잖아요. 인문고등학교에. 매일 듣는 얘기가 그거였는데 집에 가서도 이부순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애들이 막 미치는 거죠. 그래도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아유 우리 딸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 수고했어. 나는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성적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이미 포기한 지 오래야. 그렇게 얘기하고 괜찮아. 그 정도 해도 다 먹고 산단다. 우리 때 경우 보니까 다 그 살더라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 다 입히시고 먹이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좀 애들한테 좀 그런 말도 해주고 애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스스로가 잘 알아요. 자기 실력이 어떤지. 그걸 꼭 확인해서 사살해야 돼 애들을요. 응?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가정에서. 애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집에 가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TV에 몰두하고 컴퓨터하고 요즘은 아주 사단이 좋은 좋은 도구를 만들어줬어요. 알아서 각자 혼자 생활하라고. 뭐죠? 스마트폰. 집에 가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너무 불행한 세태죠. 저는 음식점을 가면 또 이 불행한 세대의 한 자화상을 보는데 직장 동료들끼리 또 같이 밥을 먹으러 간 사람들끼리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것만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밥을 함께 나누는 그죠? 그 얼마나 이게 친밀한 관계예요. 밥을 같이 나눈다는 게. 여러분들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가서 밥 먹자고 그래 보세요. 미친놈이라 그러지. 에? 우리 같이 아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밥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밥 먹는 자리에 가보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다들? 다 앉자마자 동시에 다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인가 아닌가 제가 궁금할 정도예요. 묻고 싶어요. 당신들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모여서 온 분들이냐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게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들 주일날 스마트폰 다 내려놓으세요. 한 사람만 아멘 하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내려놓고 가방 속에다 확 처박아 놓고 하루 일과가 다 끝날 때까지 꺼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여러분들 청와대에 계시는 분처럼 이렇게 바쁘지 않아요. 그죠?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없어요. 그거 뭐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해봐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요.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부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해야죠. 그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족 함께 더불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주신 위로의 동반자잖아요. 용기의 동반자. 서로 물고 뜯고 씹고 이상하네 이거.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물어 뜯어가지고 서로 상책이 내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서로 협력하세요. 협력하라고 주신 존재. 부부끼리 협력하고, 부모 자식 간에 협력하고, 형제끼리 협력하고. 저희 아이가 넷인데 저희 아이들한테 제 아들 한 얘기가 있어요. 너네 공부 1등 하지 않아도 좋다. 물론 이 얘기 속에는 2등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 바람을 담고 1등은 고지 않아도 2등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애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다 용서하고 그래도 거짓말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끼리 싸우는 거 용서하지 못한다. 저는 형제끼리 싸우는 거는 절대 엄벌입니다. 저희 집에서. 형제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격려와 지지를 받을 때 사회에 나가서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세상살이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가족끼리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은 절대 큰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잘 새기면서 읽어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멘. 우리 부부끼리 오신 분들 있으면 한번 보세요. 내가 우리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는지 그런 심드렁한 얼굴로 보지 말고 자 보세요 한번. 자 빨리 보세요. 자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협력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는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협력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협력하라고요? 공동체의 지체들, 바로 우리 성도들과 협력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초기지잖아요. 또한 교회는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곧 협력하는 모습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머리 드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지체로서의 의식을 갖고 우리 서로 협력할 때에 그 머리 드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협력하지 못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선교의 공동체로 세우신,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의 어떤 이런 의식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지체로서의 협력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제가 지겹게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서로 큰 소리 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크게 내야 돼. 아멘 소리도 크게 내야 돼. 칭찬 소리도 크게 내야 돼. 근데 서로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짜증내는 그런 소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크게 내서는 안 된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다 중요해요. 저도 중요하고요. 저도 중요하고요. 저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장님도 중요하고 우리 경정이도 중요하고 우리 도원이도 중요하고 우리 이 집사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여기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이 뭐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아니에요.
앉아 있는 것만으로 중요해요. 고개를 파묻고 있어도 예배 시간에 그래도 중요해요. 졸고 있어도 중요해요. 와서 밥만 먹고 가도 중요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뜻을 가지시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서로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과 잘 협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을 모으시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기뻐하세요. 자, 네, 기뻐하세요. 찬미가 제일 기뻐하네. 그래, 기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자들과 협력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협력하라고요? 사명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선별해 세우신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아론과 여호수아를 협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고라와 다단의 무리들은 이 협력의 틀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됐죠. 다윗은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요나단과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협력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 사명을 회방했고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다가 비극적인 치유를 맞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에스라와 하나냐라고 하는 협력자가 있었던 반면에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명을 방해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와 같은 협력자가 있었던 반면에 회방꾼 하만이 있었지요. 다니엘에게는 협력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던 반면에 다니엘을 시기한 회방꾼 고관들과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협력자 바나바와 디모데가 있었던 반면에 회방꾼 후메네오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았지만 회방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와 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도록 특별히 불러 세우신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앞에 서 있는 주의 종, 바로 목사들이죠. 또 간사들, 이런 사명자들과 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하고 6년 동안 한 번도 목사와 성도 간에 한 번도 큰 소리가 나지 않은 그런 은혜로운 교회인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다 순종해 준 것 목사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목사님 이렇게 한 번도 이 일을 제기한 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이런 맞서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종이 목숨 걸고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충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약간 이제 부족한 듯해도 제가 목숨 걸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제가 자신 있게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뜻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협력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지.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내 뜻과 좀 다르다고 해서 목사님! 라고 여러분들 반기를 들고 자꾸 주의 종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말씀에서 어긋나 있거나 십자가의 복음의 도에서 여러분 벗어나 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하세요. 그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목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한도 내에서는 그 한계 안에서는 항상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의 뜻을 조금 낮추시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할 주의 종의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이 협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제 목회 여정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죠? 네, 감사해요.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심리학자인 링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줄다리기라고 하는 그 실험에서 유래한 이론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줄다리기 시키는 거예요. 참가자들에게. 근데 1대1로 줄다리기 시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100% 다 사용한대요. 그런데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협력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5명이면 500%의 그런 에너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2대 2일 때는 자기보다 한 명 더 붙여서 이렇게 줄달리 시키면 자기 힘의 93%만 에너지를 쓴대요. 3대 3일 때는 85%의 에너지만 발휘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랭가만의 효과는 참여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인의 공헌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현상, 이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요, 나 한 사람 빠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난 좀 덜 보태, 힘을 덜 보태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남들은 혹여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10명이 있어도 내 목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잘할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100%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능력들을 발휘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중풍병자가 어떤 약물로도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협력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협력하지 못하고 자기의 상황과 입장과 처지와 형편만 먼저 주장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협력하도록 가정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선의 역사, 가장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